평안을 위하며 문안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제 11장 32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다윗에 관하여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왕의 제목이어서 택된 다윗이란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상고하였던 바락의 경우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사사기 4장 7절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오로지 내 손에 붙이노라 하셨었음에도 그 8절 드보라 선지여 당신이 나와 함께 가소서.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그 전쟁에 나가지 않겠노라 하였지 않았습니까? 이에 드보라가 말하기를 내가 함께 가게 되면 그 9절 이제 가는 이 일로 네가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본래 적장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셨지만은 내가 함께 가게 되면 내 손에서 그것을 취하여 여인의 손에 파실 거라며 그리 되어도 나와 함께 가겠느냐 라고 하였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드보라 선지와 함께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드보라 사사님 섬기는 장군 그대로로서 일생 충성하기를 스스로 기뻐하였기로 성경은 이런 글을 히브리서 11장 32절 믿음의 인물들 속에 담아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만 그 또한 의미가 큽니다만 그러나 다윗은 바락과 또 달랐습니다. 자기에게 골리앗과 그 블레셋을 파할 능력이 그런 방법이 있기로서 사무엘상 17장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골리앗을 내 손에 붙이시리니 아직 붙이노라셨지 않습니다. 그러기 전에도 붙이실 것이니 당연히 왜입니까?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기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반절 내가 골리앗 머리를 베겠다며 저 홀로 알아서 나아갔었으니 이 두 사람 다윗과 바락은 확연히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다윗이 바락과는 달리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하여 내딛고 있었던 그의 그 비범했던 행보를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5절 전쟁터에 있는 더러가 가로되 그 하반절 그를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말들을 하는 것을 들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왕이 실제로 내걸었던 공식적인 조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하도 엄중 급박하였던 터라 저런 골리앗을 죽이는 자가 있다면 그 죽이는 자에게 아마도 틀림없이 왕이 그럴 거란 추측성 그리고 또 그리 해줘야 된다는 그런 당연성 기대성 이런 것이 담겨져서 저들 중에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고 있었던 발언이었던 겁니다. 마침 다윗이 아비 심부름으로 그 전쟁터에 갔다가 우연히 이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부여잡은 이 소년이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오. 참 놀랐습니다. 그가 그 말을 듣고서 일부러 그 진중을 돌아다니면서 26절 곁에 있는
그 자기 돌아다니던 때 사람 있는 곳마다 가서 자기 곁에 있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하여 저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지옥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왕이 어떠한 대우를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여기저기 여러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댑니다. 이 사람에게도 묻고 저 사람에게도 묻습니다. 뭘 바라고 있는 겁니까? 아까 들었던 왕이 하사할 그런 것에 대하여 해줄 것이라는 말을 대답으로 하기를 바라면서 자꾸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왜였겠습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앞에서 들었던 그 여차여차히를 저들 백성들로 하여금 그 입으로 답하게 해서 그 내용을 공론화시키려 했던 그런 게지요. 만이나 다를까 27절 백성이 그 여기저기 만나는 백성마다 대답하여 가로되 여기서도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왕이 재물도 주고 딸도 주고 그 집을 자유케 하리라. 또 저기서도 여기서도 다 똑같은 대답으로 대답하도록 대답을 이끌어내 가지고서 마창구를 치게 하니 그 여차여차이가 딸 주고 재물 주고 하는 그 여차여차이가 이제는 널리 퍼져버려서 당연지사 이게 되어졌던 겁니다. 26절 하반절 저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이 질문들을 하고 대답을 끌어내었으니 그가 말한 저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하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뼈아픈 그 자존심마저 자극해가면서 그 여차여차이를 엮어서 여론몰이를 해가고 있었으니 이는 이 여차여차이를 공론화해가지고서 그것을 결국 자기가 그 주인공이 되어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함이 이 어린 소년에게 작동하고 있었더라 그겁니다. 보통 얘기 아니지요. 그가 전쟁터에 나왔다고 형들이 꾸중을 합니다. 아비의 심부름으로 와서 형들에게 전할 바를 전해 줬는데도 형들은 그 다윗이 평소에 탐탁지 않았던 거로 사무엘상 17장 28절 하반절 내가 전쟁 구경하려고 밖에 더 왔겠느냐 라면서 꾸중을 하였습니다. 이에 그의 대답 29절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그렇습니다. 내가 어찌 이 전쟁터에 이유 없이 왔겠습니까? 내가 온 이 진정한 이유는 아비의 심부름으로 형들 도시락을 갖고 왔지만 그것은 빌미일 뿐이고 그것은 뒷전이요. 전쟁 구경도 진정한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온 이유는 이겁니다 라고 하면서 속히 돌아가는 그 형들 아랑곳하지 않고 30절 돌이켜 바로 거기서 또 돌이켰어. 아까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돌이켜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 여차여차이를 계속 말하고 묻고 답을 뽑아내고 그렇게 하고 돌아다녔으니 그에겐 어린 소년입니다만은 그에겐 이 여론 조성이 그 전쟁터에 자기가 오게 되었던 진정한 이유였다.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마침 심부름을 틈타서 왔지만은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아직도 어린 다윗이 형제 중에도 이렇게 그 말재가 맹랑하니까 형들이 평소에 감동이 잘 안 돼서 28절 하반절 그거를 보고 한 말이 네가 지금 교만한 것이다. 완악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따돌렸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완악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특별함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들 하고 이렇게 하고들 돌아다녔던 그 다윗을 만났던 사람들 중에 혹이 그 31절 사무엘상 17장 31절 그것 곧 그 여론과 함께 또 다윗이 연기하여 말하였던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리까 한 이 말까지를 덧붙여 가지고서 사울 왕의 귀에 고하기에 이르렀고 왕 사울은 마침내 이 특별한 친구 다윗을 부릅니다. 32절 이 다윗이 와서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입니다. 주의 종이 왕 당신의 종이 자기를 가리켜서 한 말입니다.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라고 하였었으니 이 소년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었다고 봅니까? 만에 하나 내가 이기기만 하면, 그래서 이 공론화된 여론대로 되기만 하면 내가 바라던 바 왕의 자리에로 가는 발판이 구축될 거라 여겼던 것으로 밖에 볼 수도 있겠습니까? 왕의 딸을 얻게 되면 지금 그 전쟁에서 이긴 그런 전술 능력으로 해서 군대의 장관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나중에 왕의 자리를 차지하는 아주 요긴한 자리에 자기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달리 해석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결국 이 다윗은 왕의 허락을 받습니다. 참 너는 아직까지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전부터 장수요 거인인데 네가 어찌 감당하겠느냐 했지만은, 그러나 이 어린 다윗이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곰사자 발톱에서도 내 양을 구하였고 그 곰사자가 나를 해하면 그것을 부여잡고 내가 이기고 살아남은 자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함으로써 허락을 받았어. 그 문제의 인물 골리앗 목을 베었고 그럼으로써 블레셋을 격퇴하게 되었으니 이로하여 자기가 소문내어 자기가 만들었던 그 여론 공론화되었던 그 여차여차히 곧 왕이 재물 주고 딸 주고 자유케 하리라를 기어이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아직도 나이 어린 이 소년의 놀라운 이 책략, 그리고 이 장기적인 목표, 게다가 백성의 마음을 단번에 움켜쥔 그 핵심 연설, 곧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감히 사실은 여호와와 그의 군대를 모욕하리까? 어찌 이를 보고 낙담만 하리까? 라고 하면서 모두 두려워 떨고 있는데 저 홀로 서슴없이 달려 그 골리앗에게로 나아갔던 그 이미 용맹되어 나아갔던 그 다윗이었고 보면 막 그렇잖아도 사무엘상 15장 11절 상반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초대의 왕으로 세우셨으나 기름 부으셨으나 그가 그 후에 하는 것이 하나님께 실망을 여러 차례 안겨드림으로써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시사 이제 왕을 바꿔야 되겠다, 새 왕을 세워 이스라엘을 맡기시려 했던 그 여호와께서 인들, 이렇게 탁월한 다윗, 이렇게 담대한 다윗, 이렇게 책략을 가진 다윗, 어려서부터 이런 다윗을 어찌 찾지 않았겠으며, 그를 찾음에 어찌 사무엘상 16장 12절 하반절 이가하거니 이 다윗이 내가 세우고자 하는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끈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셨지 않으셨겠더냐 그 말입니다.
문자 그대로 이런 다윗이라서, 이미 용맹된 이런 다윗이라서 문자 그대로 그니, 이가 그니, 예, 사울이 버티고 있는 그 왕자리를 천천히 전술적으로 장기전을 펴서 자기에게로 갖고 와서 그 자리에 올라앉아 왕의 위를 깨어찰 수 있는 그런 인물이니, 이 일이 가능한, 즉 사울을 패하고 다시 세우고자 함에 있어서 이 일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이 다윗이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셨던 거라, 바로 그것입니다.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이 다윗이 형편없다가 이렇게 훌륭한 책략이 나오고 이렇게 용감해진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왕이 될 자로 기름 부으라 하셔서 붓게 되었던 겁니다. 그는 18절, 예, 사무엘상 16장 18절 하반절, 미리부터 호기와 무용과 그 무술과 용맹과 그리고 구변이 뛰어났을 뿐 아니라 거기에다가 수금도 탈 줄을 알았던 그런 자였으니, 이른바 그는 문무예를 골고루 갖춘, 한마디로 말해서 준수한, 왕이 되고도 남을 준수한 자였더라고 이 성경은 그의 태어난 직후부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전에도 말씀을 드렸거니와 기름을 부어 주어서 이 모든 것들이 없다가 비로소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부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 그런데요, 다윗은 자기의 그런 모든 가진 바를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송축하여 가로되, 역대상 29장 11절 상반절,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 곧 지금 내게 있는 이 모든 탁월한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내게 있는 이 탁월한 모든 책략과 구변과 무용과 이 능력과 이 문학과 예술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12절 하반절, 모든 자가 크게 되고 강하게 된 저처럼 된 이 모든 것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자에게 그렇게 크게 되고 강하게 된 그것이 다 주의 손에서 나왔으니 주의 손에 있었던 것이요 주의 것이로소이다. 14절, 내가 무엇이건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우리가 무엇이건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내게 있는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받아서 주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되고 훈련까지 되어 사오니, 내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 그것으로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것이 다윗의 자기를 주께 바치고 한 고백입니다. 무엇입니까? 그의 그된 것은 그가 잘나 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그렇게 났고 하나님에 의하여 그렇게 능력이 쌓여졌으니 자기의 그 남과 자기에게 있는 바 그 모든 탁월함이 다 하나님에게서 와서 자기에게 쌓여진 것이니 하나님의 것이요,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 드려진 것도 자연스러울 뿐이니이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성경 기록을 만나며 참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으시오, 믿으시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됩니다 하는 그 내용을 가만히 객관적으로 헤아려 보면 믿음 가지고서 무엇인가 이적적인 큰 작품을 받기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같은 믿음으로 이런 이적적인 능력을 믿음 가지고 자기 위에 더 보태려고 했던 사람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그는 자기가 그렇게 남과 그렇게 특별한 환경을 거치면서 그렇게 큰 능력자가 되어졌던 그것도 다 하나님에게서 나게 하셔서 그렇게 낳고 또 하나님께서 그리 훈련시키셨던 것인 줄로 알아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필요할 때가 있으면 굳이 가라 가라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자기가 투입되어야 하는 것인 줄로 알아 그렇게 믿었던 이 다윗의 믿음, 알고 보니 과연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태어난 이러한 특별한 기질들, 그리고 훈련을 받고 더 참고 인내하면서 그야말로 더 능력자가 되어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왕의 기름을 부음받아서 왕될 자로 명받았으면 자기에게 있는 그 책략을 가지고 없던 여론까지 만들어가며 그것도 단번에 무엇인가 하룻밤 사이에 이루려 하지 아니하고, 아니 저 큰 왕의 자리를 어찌 어린 소년이 믿음 좋다고 그 순간에 바로 받아내겠습니까? 왕의 자리가 그렇게 오는 겁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해서 기나긴 장기전을 펼치며 참고 하나님의 뜻을 끝내 이루어 드려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였던 이 다윗을 봅니다. 저희들 우리에게 있는 힘만 해도 주를 위하여 쓰임받을 것이 많은데 이 모든 것을 다 나의 일생을 위한 것인 줄로만 알고 내 것인 줄만 알고 내가 잘나서 그리 된 줄만 알고, 그래도 또 모자라서 욕심을 부려 큰 능력자 되게 해달라고 믿음, 그 고귀한 믿음 내놓고 무슨 이적의 사람이나 되어 자기 유익을 위하여 구하고 있으니 그렇게 큰 영광 받은 것 자기에게 돌려 다음 생에 영생을 위하여 무엇이 도움이 되겠나이까? 오 주여, 다윗 같게 하여 주소서. 아직 내게 있는 것만으로도 주를 위하여 영광 돌릴 일 얼마든지 있사오니 우리가 필요할 때에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발걸음으로 나아가든지 물질로 나아가든지 구변으로 나아가든지 예술로 나아가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인생 다 바치고 주께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